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 그 성전에서 일으킨 기적의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면 먼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베드로와 요한도 굿이라고 그러면은 3시, 오후 3시 정도 되겠네요.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누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저자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태어난 곳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비스디 안디옥, 안디옥이 2군데가 있는데 비스디 안디옥은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누가가 태어났던 곳은 바로 수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의 책이라든가 그의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그가 유대교를 전해서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 물론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의 4장 2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은 옆에 없고 이 누가만이 내 옆에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 같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누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와 마지막 동행하며 그와 선교적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는 의사였고 또한 저술가였고 또한 그는 역사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역사책을 그를 통해서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그가 마가라든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라든가 사도 바울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모았겠죠. 물론 이제 그 책이 기록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대에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을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누가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유대인 출신의 저술가, 복음서를 쓴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는 유대인이었고, 마태나 마가를 읽어보면 사실 성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라든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못 받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누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일단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대교를 처음에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산에 오히려 많이 안 가보고 오히려 멀리 타지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 남산을 더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는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로 그 모든 걸 준비시켜서 이 성전 중심의 어떤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그리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런 어떤 생각들이 누가에게는 강했을 것보다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사가랴 선지자가 요한의 탄생을 이제 계시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거는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나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는 사가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사가랴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맨 끝에 보면 성전에서 제자들이 찬미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물론 사도행전 맨 끝에 가면은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서 붙잡히게 돼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그런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마태나 마가와는 다르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누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 성전에 대한 그 모양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성전에 크리스찬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주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거기서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문이라는 곳이 어딘지, 솔로몬 행각이 정확하게 어딘지 조금 더 제가 큰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제가 그 이미지를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설교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3장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또 설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특별히 이제 누가가 성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 분명히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가 또 선포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 사건,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이미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은 특히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성전이, 그래서 마지막 남았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이건 이제 헤롯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규안에서 새로 건축한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지어진 헤롯 성전은 더 중축이 됐어요. 원래 두 번째 성전보다도 한 3배로 더 크게 이 성전을 중축한 성전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수산문이라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입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약간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길쭉하게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 요단강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동쪽이고 앞으로 보이는 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가 이쪽으로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이쯤 서쪽에 있는 약 10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성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AD 70년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 쭉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단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 성막에 있었던 그런 모양들이, 물론 규모는 더 크겠죠. 그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대쪽에서 화면을 보면 이제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 반대쪽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통곡의 벽은 바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서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죠. 바로 여기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폐허가 돼 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탄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이제 시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고, 바로 이제 솔로몬 행각 이렇게인데, 솔로몬 행각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이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누가의 관점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미문에 이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사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그를 메어다가 아마 그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또 늦어지면 또 친구가 와서 데려가고, 그래서 막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구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미문, 그 여인의 뜰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옆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갈 때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얻을 것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양 우리가 늘 여름 성경 그때 불렀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그 안진뱅이와 함께 성문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안진뱅이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를 데려왔던 친구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강력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매치가 되면서 그것이 상승작용, 폭발적인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그 방언을 했던 기적 같은 일들도 바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이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바로 놀랄 일이 아니다. 바로 너희 이제 내일부터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 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누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또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뭐냐면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원래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정표가 지시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쫓아온 거죠.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표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그 표적과 기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란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정말 배우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논리적이면서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능이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속에 그런 믿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조금 더 걱정, 근심 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데요. 그 주님, 권능의 주님, 정말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 우리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